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기. 배려와 양보가 있는 행복한 주차하기.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하기.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기.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2부 목장연합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무엇인가 밝고 선명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하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 찬양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 찬양으로 우리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우리 저 땅과 하늘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성심이 되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음과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아멘. 주님 우리 주는 사랑이 영원에 이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릅시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 되게 하시되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아멘. 죄와 슬픔 사라지고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두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아멘. 주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승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우리가 주의 몸을 이루는 그 교회,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아멘.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나가는 교회.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피로 내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어디서 천지듯이 너를 만드시 오직 여호와께로다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를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주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 아멘. 주님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 너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의 주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은 하나님 앞에,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 잘 살았는지 돌아볼 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시류와 걱정과 세상의 풍파 가운데 몸과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나라와 나의 영광이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으니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셔서 다시 우리가 부뚝 서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모든 잘못과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내 모든 죄악을 한 주간의 복으로 주시옵소서. 내가 찾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2부 목장 연합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천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바 아버지시며 창세 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높고도 아름다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씻음 받고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내 이웃을,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불편한 삶을 회피하고 육신의 만족대로 나의 잘됨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에 박수를 보내지만 나의 희생은 주저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외면하였습니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였는데 언제부턴가 넓고 편안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진심을 담아 회개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신 주님, 너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운 마음들, 머뭇거리는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좋고 보기 좋고 먹음직스러운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흔들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샘물교회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건강한 생명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소서. 269개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목장에서 VIP를 작정하고 기도함으로 영혼 구원의 현장을 보게 하소서. 4월 14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산소망이신 예수님을 부르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4월 26일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하여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진행 중인 상반기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게 하소서. 파송 선교사, 협력 선교사, 목장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통해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윤만선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땅끝에 보내신 그 이유가 뭔지를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40일 동안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월의) 첫 번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4월 26일 토요일 오후 4시 은혜관 주양도서관에서 열립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예수 영접 모임에 VIP를 비롯한 각 목장에 필요한 분들을 초대해 주세요. 문의는 각 평원의 평원지기에 할 수 있습니다. 목요 저녁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별관 D동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양과 함께 중보 기도와 개인 기도를 드리는 목요 저녁 기도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난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해주신 신재구 목사님의 번역 도서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10계명과 목자 수련회 강사로 말씀을 전해주신 전재훈 목사님의 저서 오히려 위로를 로비에서 100권 한정 판매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집회가 4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안데오콜에서 열립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가, 수요일과 목요일은 생터성경사역원 엄기영 목사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금요일은 금요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집회주간 새벽 기도회는 열리지 않고 본당에서 개인 기도로 대체합니다. 주일 예배 설교 녹취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교정 선교를 하는 설록샘팀에서 녹취, 편집, 교정으로 섬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또한 올리브 블레싱 사역 중 온라인 홍보와 성경게임 개발을 함께 해주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주일 주차봉사팀에서도 주차봉사로 함께 해주실 성도님을 기다립니다. 모집 분야 지원은 주보의 상세 광고를 확인해 주시고 담당자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금주 교인 소식입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목장 연합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와 비교해서 영상이 너무 환해졌죠. 제가 무지 신경 쓰고 나왔습니다. 티 하나까지 너무 환하게 확대해서 재생산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영상 이 LED 스크린 설치를 위해서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셔서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주중에는 우리 학교 우리 자녀들이 더 풍성한 또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또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수단이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진리의 빛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환하게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빛이십니다. 아멘. 우리 합심기도 제목으로 드린 교회 소식 가운데 우리 2개월마다 한 번씩 있는 예수 영접 모임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목장에서 VIP를 품고 함께 기도하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이 또 주의 복음을 듣게 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영접 모임이 도대체 뭔가 우리 오늘 목회 편지로 제가 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주시고요. 고난주간과 우리 또 단기봉사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땅끝을, 하나님이 보이시는 땅끝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부담이 있다면 하나님 주신 거룩한 그 부담을 기도하면서 정말 단기봉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루실,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을 또 흘려보내실 놀라운 구원의 이 역사 가운데 내가 함께 또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일 수 있으니까 함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책을 소개해 드렸지만 우리 신재구 목사님이 번역한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 10계명, 특별히 이번 주에 헌법재판소에서 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개월 60일 안에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우리의 부름의 삶 속에, 특별히 정치의 이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하는 자로 부르셨는지, 여러분 어떤 책보다도 참 균형 잡힌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일독하시기를 또 추천드리고, 목자 수련을 통해서 큰 또 은혜와 삶으로 도전해 주신 우리 전재훈 목사님 오히려 위로라는
개인의 삶에 대한 간증을 담고 있는데 구입하셔서 꼭 함께 또 독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오늘은 22절까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람에게 명령하여 의회에서 나가게 한 뒤에 서로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 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변진가요? 복음의 증인을 꼽으라면 결코 빠질 수 없는 C.S. 루이스가 한 번은 그가 가르쳤던 캠브리지 대학의 채플에서 예수의 구주되심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플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한 학생이 C.S. 루이스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만약 교수님께서 예수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스승, 롤 모델이라고 말했다면 우리 모두는 교수님에게 아마 뜨거운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예수는 구세주라는 캐캐묵은 기독교 교리를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캠브리지 대학의 채플에서 아마 그날 보인 학생들의 반응이 누가 봐도 아주 냉랭하고 거부감을 불러왔던 모양입니다. 아마 다들 팔짱을 끼고 설교하는 교수가 왜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C.S. 루이스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정말 예수가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자네에게도, 자네 인생에게도 참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동의하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네에게 한 가지를 더 묻겠네. 자네는 완벽한 도덕적인 모델이신 이 예수를 자네가 완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청년은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완전하게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러면 자네도 자신의 도덕적인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군. 그렇다면 자네의 삶 속에서 실수가 있었고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도덕적인 롤 모델의 예수가 아니네. 자네의 도덕적인 실패와 그 죄로부터 자네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이신 예수가 먼저 필요한 것이네. 죄인에게는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예수가 필요하다네. 꼭 명심하게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분은 자네에게 자네 인생에 참된 모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이 유명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저는 그날 채플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바꿔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델 예수보다 구주 예수가 먼저라네. 여러분,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우리가 사는 오늘날도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주제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주님만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천하 인생의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 복음의 이 절대성은 종종 심각한 충돌을 가져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성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자극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또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쩌면 이 두 구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가장 화나게 하는 성경 구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건 기독교의 참을 수 없는 오만의 소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모든 종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그냥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구원이라는 한 자리에서 우리는 결국 다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유명한 산을 오르는 등산로 비유입니다. 높은 산, 그 정상을 가기 위해 동으로 올라가든 서로 올라가든 북쪽으로 올라가든 남쪽으로 올라가든 우리는 마침내 결국은 정상에서 만날 것이라는 아주 멋있는 합리적인 말로 들립니다.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종교라는 것이 진리를 추구하고 종교라는 것이 모두 다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인데, 세상을 보편적인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 가다 보면 우린 다들 정상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죠. 얼마나 세련되고 멋있는, 박수를 치게 만드는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소위 종교다원주의의 이 합리적 사고 속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구원의 이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은 독선적이고 어리석은 맹신이라고 지탄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근사해 보이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사람들 앞에 얼마나 품위도 있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다시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어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래서 이 복음의 절대성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리에는 예나 지금이나 두 가지 반응으로 극명한 대조와 충돌이 일어나죠.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심지어 대적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후자의 길은 영원한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충돌의 현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계속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구걸하며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던 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40여 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발로 일어서서 걸어보지 못했던 그 성전 마당을 걷고 뛰며 자신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적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구원했다고 선포합니다.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질, 차별 없이 주어질 기쁜 구원의 소식을 증거합니다. 이 일로 예수님을 믿고 죽게 돌아온 자가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었다고 말씀하죠.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던 병든 자에게 나타난 이 일은 9절의 말씀처럼 분명 착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분명 그 일은 모든 사람이 함께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세력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의 최고 권력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이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가르침과 사도들을 몹시 불쾌하게 여겼죠. 싫어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이 기적이 정말 사실이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였느냐, 그것엔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게 오는 이익과 손해가 뭔지를 계산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자칫 자신들이 성전으로부터 누려왔던 그 특권과 막대한 독점적인 수익에 차질이라도 생길까 봐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다른 방법으로 기적을 행했다면 그들은 사도들을 적당한 선에서 구슬이고 타일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들도 모두에게 환영받고 칭찬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분명히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일어났고, 그 사건은 너무나 명백해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예수의 이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그들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자기의 죄악됨을 자신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때로는 아주 합리적인 생각으로, 때로는 위협과 물리적인 핍박으로, 때로는 그럴싸한 현실을 보여주며 너희들 잘 판단해라, 누가 힘 있는 자인지를 과시하며 회유함으로, 그리고 때로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진리를 상대화하고 물타기함으로 여전히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를 무력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의 진리는 그 자체로 배타적이죠. 만약 진리가 무엇이든 배제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옳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진리일 수 없는 겁니다. 진리는 자기와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틀린 것을 틀렸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거나 외면당하고 싶지 않아서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에게 복음을 양보했을 때마다 사회적인 체면은 유지되었지만 시대마다 복음의 능력과 생명력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의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 복음의 절대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절대성과 진리의 배타성을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구단을 웹시다. 구구단을 외자. 77에 네, 49입니다. 제가 쉬운 구구단을 드렸습니다. 49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49를 연필로 쓰면 그러니까 금덩어리로 50이라고 씁시다. 그러면 그래서 정답이 됩니까? 다이아몬드로 정교하게 조각을 해서 60이라고 쓰면 그게 맞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 50인데 틀렸다 할 게 뭐야, 좀 봐주면 안 되나? 왜 그렇게 관용이 없냐고. 여러분, 이게 관용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관용이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10만 원을 구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받을 게 있습니다. 그 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 형편을 헤아려서 5만 원만 받겠다. 그게 관용입니다. 그런데 7 곱하기 7은 49인데 50을 맞다고 하면, 아니 한 개의 차이인데 그걸 갖고 따지냐고 그냥 맞다고 하면 그건 관용이 아닙니다. 그건 틀린 걸 맞았다고 하니까 잘못이죠. 정답을 모를 때는 50도 괜찮고 60도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이 49라는 것을 알면 그 외의 것은 다 틀린 것입니다. 이건 관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속에도 진리의 일부는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종교가 존재할 수 없었겠죠. 모든 종교, 다른 종교도 그 종교 나름대로의 인격의 수양이나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에 있어서 대단히 유익하고 다른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행을 격려하고 인류 평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구원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가 문제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의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가 맞다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하는 인간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갖다 바치는 그 인생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은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계시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죠. 하나님은 이 길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나를 만날 것이고 너희가 구원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의 계시는 편협이 아니라, 독선이 아니라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누구도 차별 없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의 길이죠. 이 오라는 길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면서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집의 짬뽕이 너무 맛있다고 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해물 짬뽕집을 갔습니다. 먹으면서 감탄을 하며, 이렇게 짬뽕이 맛있을 수가 있나. 그런데 한참 뒤에 그 짬뽕이 생각이 나서 저희 부부가 또 그 짬뽕집을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2,000원이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가리비에 전복 하나가 들어간 것을 보는 순간 오른 가격은 생각도 안 하고 열광하며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해물 짬뽕만큼도 인기가 없고 열광하지 않을까? 왜 복음은 사람을 열광시키지 않을까요? 복음은 그 복음을 통과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만 먼저 우리에게 죽으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지는 않을까? 너의 죄인됨을 고백하라고 합니다. 인간의 죄와 무능력을 공격하죠. 인간의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고 내 가능성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 정말 복음이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은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 인생을 공격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언제나 강력한 저항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며 진리를 끝까지 대적하는 불의한 저항이 있고, 복음에 대해서 다른 하나는 불의와 거짓으로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에 대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거룩한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절대성을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자세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는 것이고, 이 복음의 절대성을 확실히 붙드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를 소유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배타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독선적인 태도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세로는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진리 자체가 거부되기 쉽죠.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복음 전파의 방법을 다시 한번 곰곰이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 없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사랑으로 드러내는 것은 가능한 것이죠. 아니,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수호해야죠. 그러나 이것을 전하는 방법은 지극히 겸손함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군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힘을 소유함으로 그 힘으로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오늘도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도 우리는 증거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거룩한 저항입니다. 그 저항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돌려 대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억지로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면 그와 함께 심리를 가주는 것이죠. 오른손이 한 선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아니 더 나아가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실 능력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능력은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주눅들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말하는 용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의 법정에 세우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위협합니다. 쥐 죽은 듯이 입 다물고 살라는 협박이 이어집니다. 이제 단순한 말의 협박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겁니다. 마침내 올 것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도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당할 고난과 핍박에 대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성령께서 일러주시리라는 약속을 그들은 기억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 대답하죠.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판단해 보라는 건 제발 분별해 보라는 뜻입니다. 당신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지식에 탁월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분별해 보시라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종교 지도자들이 알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어부였다는 것도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자들이라고 경멸하고 비하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판단이 오히려 판단을 받고 있는 상황 앞에서 그들은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무작정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경멸하는 말로 무시해도 그들이 증언한 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사도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다른 증인이 그들 곁에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아마 본인이 자원해서 이 자리까지 왔을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인을 거기에 데려왔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들의 방해를 뚫고 베드로와 요한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이 공회에 기어들어와 그를 죽일 듯이 쳐다보는 공회원들이 자신의 밥줄이었을 텐데 이제 빌어먹을 생각은 접어야 했을 겁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체험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겠죠.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도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주님을 보십시오. 40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이 명백한 증거 앞에 공회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속으로는 아마 부글부글 끓었지만 사도들을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체면과 자존심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큰 걸림돌이었죠. 아마 자신들보다 더 큰 권력자가, 자신의 권세를 좌지우지할 그 권력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을 증거했다면 어쩌면 그들의 마음이 조금은 움직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믿는 척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사도들의 말을 부정할 수도 비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우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 나가라고 쫓아내놓고 문을 닫은 다음에 그들끼리 지금 자신의 이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모든 권리와 주장과 삶이 부정되고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인간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욱 거부합니다. 진리를 더욱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을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을 뿐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왕노릇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믿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살던 대로 살고 싶고 욕망하고 싶은 대로 욕망하고 싶어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강팍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이죠.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냥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송두리째 뒤집고 뒤엎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완고함에 대해서 사도들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진리인 줄 알면서도 거부합니다. 야당은 여당이, 여당은 야당이 잘하고 있어도 무조건 못하고 있다고 해야 합니다. 그게 세상의 생존 방식입니다. 상대의 장점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패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람끼리는 그런다고 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과 오랫동안 맞짱 뜨면 살아남을 인생은 없습니다. 겸손하게 회개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이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제가 2개월 전부터 허리에 통증이 왔고 MRI를 찍으니까 디스크가 왔다는, 디스크가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제가 기도 제목을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중보기도방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많은 보고 들은 증인들이 저에게 소식을 전해 오십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수술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한번 운동해 보십시오. 자세를 교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잘 치료하고 있고 제가 주일 3번의 예배를 거뜬히 서서 설교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많은 사랑을 체험합니다. 보고 들은 것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사도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겁에 질려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들은 이 땅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서 있습니다. 그 사이 사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죠? 이들이 이토록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객기인가요? 한번 용기를 부려보는 겁니까? 아니요.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활이요, 또 하나는 오순절 성령님의 강한 임재하심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그들 가운데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의 가슴에 세상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그 믿음이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강력한 능력이 더해진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죠.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사도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의 용기는 거짓과 진리에 대한 불의한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한 저항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저주받아 사형당한 죄수의 이름, 예수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야 할 이름이었죠. 그래야 목숨만큼은 부지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오히려 사도들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당신들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를 거부하고 죽였으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리 성전에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수양으로 그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도 구원과 영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임을 알리는 아주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쓸 수 있는 카드란 별로 없습니다. 죽음, 내가 너희의 목숨을 쥐고 있다는 그 위협이, 여러분, 세상이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쓰고 있는 비장의 카드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도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영생이 함께하기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들에게 제공되는 안전체제를 의존하지 않는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아기들이 순수하고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별로 죄 짓지 않아서 그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성경을 정말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조금만 크면서 자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가르치지 않아도 기가 막히게 거짓말하는 걸 우리는 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는 다 속아봐서 압니다. 아이들이 순수하다고요?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아이는 전적으로 그 부모를 의존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죠. 세상은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자신들이 제공하는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제공하는 보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제공하는 안락과 보장된 미래에 매료되지 않는 자들을 그래서 가장 두려워합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의존하는 성령 충만한 그 증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환호와 인기와 지지와 평가보다 그 하나님의 인정과 판단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땅의 법정이 내린 불의한 처벌에 이 겉사람, 이 육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있지 않고, 하늘의 법정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판단 앞에 내 영원한 목숨이 어떻게 될지에 더 관심이 있는 자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자들이요, 그래서 영광과 소망을 땅에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두는 자들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들입니다. 영국 런던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혹시 런던을 가보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누구나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어떤 단체의 관광객들이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안내자는 방문객에게 사원에 대한 역사적인 내력과 거기는 영국이 나온 유명인들을 다 묻어두는 무덤이 있죠. 무덤에 묻혀있는 찬란한 영웅들의 삶의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행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안내자는 모든 설명을 다 끝내고 마지막으로 방문객들에게 더 궁금한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미국에서 온 한 여성도가 안내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한 관광객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이 뜻밖의 질문에 답을 준비하지 못한 안내자가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몇 명이나 구원받았느냐는 숫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들로 부름받은 자임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 병든 자리에서 치유받고 값없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들려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 이웃을 겸손히 사랑함으로 증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보상에 일생을 걸지 않고 세상이 주는 위협에 주눅들지 않고 이 복음의 절대성을 희석하지 않으면서도 이 아름답고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 수고가 겸손과 온유함으로, 때로는 사랑의 수고와 섬김으로 드려진다면 세상은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증인들입니다. 우리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성령 충만한 증인으로서 또 한 주간 우리를 두신 삶의 자리에서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고침받은 자가 사도들 곁에 함께하며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부활의 증거가 된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 무엇보다 사실은 생명을 소유한 우리 자신이 성령의 충만한 증인들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세상의 소망이심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여전히 이 세상은 생명으로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팔 벌려 환영하며 맞아드리기보다 진리신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며 외면했던, 그러나 가장 종교적인 하나님의 한 인생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바 없음에도 그 예수의 이름을 거부하며 불의한 저항 가운데 복음을 대적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 인생이 우리의 가족일 때는 더 절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우리 다시 한번 복음의 수고로, 사랑으로,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원의 주님, 세상이 무슨 말로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사도들처럼 그들의 말을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인정받고 주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과 원신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었던 우리,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부르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주의 자비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남용하리라.
나의 산소망.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헌신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이 헌신대 앞으로 나오셔서 표현하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나누어 주시면 축도 마친 뒤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순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진리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바 없다는 이 진리를 나의 믿음으로 받고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또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자녀의 세대 위에 또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